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시민교회 오경석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2절을 중심으로 자녀됨의 권세에 대해 묵상하려 합니다. 과거에는 신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양반과 천민, 유럽에서는 귀족과 평민이 있었습니다. 조선 초기만 해도 양반은 전체 인구의 약 5%를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반 이상이 노비였습니다. 300년이 훨씬 지난 1720년까지도 양반은 10%를 넘지 못하다가 조선 말기인 1860년에 와서야 양반이 전체 인구의 약 60%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중인이나 상인이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이들이 양반 행세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신분 차이가 있는 사회에서는 어떤 신분으로 태어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자녀의 권세라는 말은 금세 피부에 와 닿는 말입니다. 요즘은 신분이 아니라 재산에 따라 계급이 나뉩니다. 아마 수저 계급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젊은이들이 부모님의 연수입과 가정 환경을 수저에 빗대 표현한 말입니다. 이 사회가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은 바꿀 수 없다는 일종의 체념과도 같습니다. 이제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옛말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럼 이런 패배감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재벌집 자녀는 아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말에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분들에게 되묻고 묻고 싶습니다. 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나 자긍심 같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으로 인한 소망이 없습니다. 물론 전부 그런 것은 아니죠. 코로나 1년을 겪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위축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들이 직장에 가면 어제 교회 갔다 왔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마치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라도 되는 것처럼 성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도들의 건강과 지역사회의 안전 때문입니다. 물론 정부의 지시도 있었지만 그 지시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자발적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길어졌죠. 저도 처음에 이렇게 계속 가다간 교인들 숫자가 줄어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의 빈자리가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더 이상 그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언론에서는 교회가 헌금 때문에 대면 예배를 강행하려 한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교회들의 사정을 살펴보면 헌금도 크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교인 숫자도 당연히 줄어들 거라 생각했지만 연말에 교적부 정리를 해보니까 오히려 성도 숫자가 늘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신앙이 나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분들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요즘은 가끔 우리 교인들이 목사인 저보다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더 사모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화나 문자로 신방할 때면 많은 분들이 빨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분들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만약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냥 사교 모임 정도로 생각했다면 아마 이런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중단했을 것입니다. 벌써 1년째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충분히 하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토록 대면 예배를 사모하는 것은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매일의 삶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길희성 교수가 쓴 아직도 교회에 다니십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대속의 죽음이니 부활이니 동정녀 탄생이니 하는 신학의 틀이 현대인들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전통적인 신학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기독교는 계속 감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심장이 좀 덜컹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다른 옷을 입혀야 된다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죽음, 부활, 대속 이런 건 다 걷어내고 상생, 화합, 평화, 생명 이런 이야기들을 끼워 넣으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 주장 참 신선하네. 나도 예수나 믿어볼까?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앞서 말한 대로 조선시대는 어느 신분으로 태어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이 높은 부모를 둔 자녀됨의 권세는 정말 막강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일방적인 행위이지 쌍방적인 합의가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선택으로 되는 걸까요? 그것도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합니다. 주님을 믿을 땐 반드시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출처가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이 믿게 하신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이가 셋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믿음이 좋아서 다 제가 낳은 줄 압니다. 물론 제가 다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이들이 그걸 알았을까요? 제가 계속해서 말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엄마 아빠가 낳았어. 아이들은 이 말을 믿고 자녀의 권세를 누립니다. 옷을 사달라고 합니다. 맛있는 걸 사달라고 하고 갖고 싶은 것을 사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자녀됨의 권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할 때 그때 누릴 수 있는 권세는 정말 엄청납니다. 세상에서 분명히 힘듭니다. 몸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돈 때문에 날마다 시달립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변화된 신분을 잃지 않습니다. 분명히 가난해서 힘들 텐데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불편할 텐데 그 불편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제 곧 임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이처럼 세상의 자녀됨의 권세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다릅니다. 세상의 자녀됨의 권세는 돈에서 나옵니다. 재산의 힘, 유산을 물려받는 상속권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세상이 추구하는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를 초월합니다. 좋은 집,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많은 돈에 눈을 두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다른 세계에 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과 같은 공간에 살지만 서로 바라보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초대 교인들은 이 믿음 때문에 순교의 길을 갔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믿음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지금도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며 오지로
남들이 가려하지 않는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눈 한 번 질끈 감으면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고 얼마든지 쾌락의 삶을 살 수 있음에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을 믿기 때문이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줄 줄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녀됨의 권세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최악의 불행이고 절망이고 그런 사람은 곧 무기력함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대속의 죽음이니 부활이니 동정녀 탄생이니 하는 전통적인 신학의 틀을 바꿀 때가 아니라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변명하지 않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의 나라, 그의 생명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다시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넘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